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0쪽 욥기 3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들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킴같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범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만나주시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궁금해하는 직접적 욥의 질문,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이 환난,
이 질병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욥이 원하는 대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수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네가 아느냐, 네가 알거든 좀 대답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38장 끝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이 자연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좀 말해봐라 하면서 사자 그리고 까마귀의 그 내용들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자가 그 밀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자들이 먹이를 또 가져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너가 그 먹이를 준비해 준 적이 있느냐? 그 왕성한 식욕을 어떻게 채우겠느냐? 사실은 이러한 질문에 욥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대답할 만한 게 없죠. 그리고 까마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이 공중의 까마귀를 먹이느냐? 너가 알기는 하느냐? 너가 준비를 해준 적이 있느냐? 아니면 어느 사람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어찌 보면 욥이 정말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자연 질서에 대해서, 그 생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장에도 보면 연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에서 특별히 이 동물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산 염소 그리고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너가 알기는 아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문들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질문에 정말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이치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이 아주 광대한 주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금 말하면 역설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세한 그 이치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은 똑똑하다 해도 지혜롭다 해도 뭐 이렇군 저렇군 큰소리 친다 해도 그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면 알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주권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그 때에 대해서 너가 때를 알기는 아느냐, 이 모든 시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면밀하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때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크로노스,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이른 것 같고 왜 이렇게 빠르지? 왜 이렇게 늦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부분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늦은 것이 늦은 것이 아니고 빠른 것이 빠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한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는 잘 모르는데요, 그때는 이게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늦은 것 같기도 했지만,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보면은 참 그때가 정확한 때예요. 물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어떤 것을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늦고 빠름에 그 어떤 오차가 벌어지는 것은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때가 참 적합한 때였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그러한 시련도 때로는 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나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전 말씀에서는 들나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였느냐? 들나귀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내 문제도,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도 모르는데 저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그 광활한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들판을 이 들나귀들이 사는 처소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들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9절, 10절,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유향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 땅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아멘. 들소는 집에서 이 우리에서 그렇게 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들소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그 자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소는 힘이 엄청나게 세다고 하는데 그 들소가 힘이 세다고 해서 그 끌어다가 농사 짓는 일에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소가 힘이 세다고 해서 그 들소를 의지하면서 살겠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 하는 것을 이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요, 타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들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타조가 정말 거대한 그 동물로서 굉장히 빠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아무데나 놔두고 잘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 운행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아멘. 말은 대단히 힘이 센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아주 그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무기로 또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굉장히 용맹스럽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뛰어다니고 또 용맹스럽게 활동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가 과연 아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그 독수리에 대해서 그리고 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매가 하늘을 아주 창공을 나르는 그 모습,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철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 독수리는 그 하늘의 그 왕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제왕. 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하늘의 보금자리를 세우고 또 아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알기는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각종 동물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아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 내용은, 욥아, 너 자신의 함몰되어 있지 말고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라.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욥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들으면서 어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좀 생뚱맞은 질문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직접적 답변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을 다루시면서 이 모든 위대한 자연의 질서,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았고 지혜로운 것 같았고, 그래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변론하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보니,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보니 내가 알 수 있는 게 너무 부분적이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이 서운했던 욥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자연의 현상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이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이느냐. 공중의 새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아니냐.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하물며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 큰 것 바라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문제만 직면해서 내가 못 살겠다고, 답답하다고, 괴롭다고만 말하지 말고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비록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외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치료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욥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겪는 나만의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함몰되다 보면,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만 홀로 남겨진 외로운 세상, 고독한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직접적으로 욥의 문제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너의 그 아픔을 이제 위로해 줄 거다. 그리고 그 아픔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욥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하고 정말 크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문제에서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덜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 나를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을 만나주셔서 욥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 질문하셔도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한 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위대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문제에서 좀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4차 대유행으로 번져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과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복된 날, 좋은 날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만 빠져서 정말 고통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홀로 끙끙 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 안에 있지만, 문제 속에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문제보다 훨씬 크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눈여겨보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 내 지식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시고 주님을 원하옵나이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가지 크고 작은 시련과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욥을 만나주시고 욥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다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